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문에서 너희에게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천사가 하늘 무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들에게 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러한 그 일을 볼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의복이 되새겼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교우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동방박사. 예, 동방박사. 또 목동. 아니 다 이렇게 양다리 거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아마 누가복음서를 읽은 분들은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고 할 것이고, 마태복음서를 읽은 사람들은 아니다, 동방박사들이 먼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마태와 누가 다 읽은 사람들은 순서대로, 성경 배열 순서대로 동방박사들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면밀하게 읽는 사람들은 아니다, 거리를 생각해봐라, 동방박사들은 먼 데서 왔고, 응? 이 들판의 목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금방 와서 경배를 했을 것이니까 아마 목자들이 동방박사들보다 먼저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단순한 질문입니다만은 여러 좀 복잡하죠, 생각할수록. 근데 제가 원했던 답은,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누가 온 것도 아니고 그 후에 누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먼저 왔고, 누가복음서에서는 들판에 목자들만 왔어요. 누가 그 전에 온 것도 아니고 후에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상에서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온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누가 먼저 왔으면 뭐합니까?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으면, 메시아가 태어나셨으면 그 사실을 안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 먼저 달려가서 경배를 해야죠.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했다라고 전해주고, 누가복음서에서 보면 들판에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같은 사건을 놓고 지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의 경우는 동방박사들이 중요했던 것이고, 누가의 경우는 목자들의 경배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적인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께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공생애를 사실 것인가를 미리 좀 보여주는 하나의 설계 도면하고 비슷해요. 이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각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앞으로 생애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것인지를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빛깔을, 색깔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겨울을 맞았습니다. 여수에서는 호수에 얼음이 오는 경우를 거의 보기 드문데, 저는 이제 고향에서 댐 옆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겨울에 얼음 오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두꺼운 얼음이 온 데다가 거기에 눈까지 내려가지고 써복히 쌓여 있으면은 겉보기에는 그냥 땅바닥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눈을 쓸어내고 그 두꺼운 얼음을 구멍을 내면 그 밑에 물고기들이 쫄쫄쫄쫄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의 심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도대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숨겨진 행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저자 누가가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도 있을 것이고, 세리도 있을 것이고, 농부들도 있고, 랍비도 있고,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굳이 목자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경배를 시키거든요. 경배하는 장면을 지금 포착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게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하러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황제, 그때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칙령에 따라서 유대까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리아 총독 퀴리니우스, 구레뇨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구레뇨가 그 칙령을 시행하면서 호적 등록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다 제 고향을 가가지고 등록을 하게 됐다. 요셉의 경우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다가 거기까지 가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고향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 태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됐다는 거죠. 사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직선거리만 해 120km나 돼요. 사흘길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임산부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곧 해산을 해야 될 그 정도로 지금 만삭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둘은 지금 약혼 상태예요. 결혼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아무튼 요셉이 굳이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 제국이 그렇게 식민지 백성들에게, 공신국가의 백성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면은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썩 내키지 않는 일이죠.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 성경 말씀 보면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 먼 길을 힘들게 갔을 것입니다. 간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 다윗 가문 자손이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하는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희한하게도 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원어를 찾아보면 폴리스입니다. 폴리스는 지금 영어로도 이제 도시라고 돼 있지만 원래 그 헬라어로 폴리스는 도시예요.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희한하게 다 지금 그 고을 또는 동네 뭐 이렇게 해놨어요. 도시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지만 분명히 누가는 베들레헴을 다윗의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살던 시대에 조그만 마을 규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 시대에 다윗의 도시, 다윗의 도성, 다윗성 하면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이 아주 가깝죠. 그렇지만은 엄연히 다르죠. 다윗성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방 가나안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던데 그 성을 점령해서 정복해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자신의 어떤 성으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도시라고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다윗의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런 사실을 누가가 모를 리가 없는데 베들레헴을 다윗의 도시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4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그렇게 언급합니다. 천사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했을 때 그게 예루살렘을 가리킨 게 아니고 베들레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사실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 미가가 너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수많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 작은 족속에 지나지 않지만 너를 통해서, 너에게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하는 사실은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어요.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도 굉장히 길게 나오는, 이 1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1장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1장에서도 벌써 3차례나 다윗이 언급이 돼요.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 그의 주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또 능력 있는 구원자를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3번이나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또 2번 언급이 된 거죠.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에서. 이처럼 아기 예수가 다윗 가문에서, 그것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약 예언자들이 아모스 또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할 것 없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윗에게서, 다윗 가문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예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모스의 경우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이사야도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또 예레미야도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자 미가의 경우는 아예 장소까지, 태어날 장소까지 딱 집어준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다윗의 그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 걸로 알고 있냐면, 곧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냐면 다윗 왕과 같은 사람.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정복자예요. 용사예요. 군인입니다. 그래서 주변 족속들을 다 그냥 전쟁으로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강고한 그러한 나라로 만든 왕이죠. 그러한 메시아가 오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메시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그의 부모가 여관방 하나 구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빈 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아기를 놓아야 되는데 그런 거처 하나 마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고 그것도 아기를 구유에다가 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하면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왜 아기를 정말 그런 헛간 외양간에서 낳았으면은 그냥 안고라도 있을 일이지 구유에다 누웠을까? 그리고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좋은 직업들이 있는데 왜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목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에서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목자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그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예수님도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목동들이 와서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참 좋다.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신약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목자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자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도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도둑놈들이고 파렴치한들이에요. 그렇게 아주 직업군 중에서 아예 딱 못이 박힌 사람들이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직업입니다. 목자들이. 그리고 어떤 랍비 문서를 보면 목동들과 세리들이 회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언급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아예 신뢰하기 어려운 자들, 아주 천한 자들,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굳이 이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 놀랍고 거룩한 사건에 목자들이 하필 와서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싹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키지 않는, 좋지 않은 그런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이 등장했다. 근데 그 목자들이 천사의 그러한 계시를 받고 실제로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이 본 것을 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아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전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이 목자들이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우리가 이거 봤어, 이거 들었어, 전했더니 사람들 반응이 기쁨입니까? 이상히 여겼더라고 했어요. 이상히 여겼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누가가 다윗 가문, 다윗 도시를 말하고 아기 예수 경배자들을 목자들로 이야기하는 것은 장차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갈 것이고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로 그렇게 알려진 복음서예요. 그들에 대해 늘 관심이 많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족이 아니었죠. 그는 목동 출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덧 왕인 다윗, 용사 다윗, 전쟁 영웅 다윗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천하고 별로 보잘것없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까맣게 망각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탄생,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는 다윗의 두 가지 이미지가 지금 중첩되면서 밑에 깔려서 지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제왕으로서의 다윗.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고대했던 그러한 강력한 왕으로서의 다윗이 나온다고 이렇게 밑에 작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목동이었던 다윗, 가난한 소년이었던 다윗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위한 칙령을 내렸다. 호구조사를 위한, 호적 등록을 위한 칙령을 내렸다.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윗 왕도 왕이었던 시절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압 장군이랄지 그의 그 신하들이 말리는데도 극구 고집을 꺾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에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말렸는데 인구조사는 왜 합니까? 세금 거둘러요. 그렇죠. 세금 걷고 군역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통치를 위한 거예요. 예,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전염병으로 죽게 됐죠. 역병으로. 그런 일을 겪었어요. 가난한 시골 목자 출신 소년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형들이 하지 않는 혼자만 막내인데도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그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그랬던 다윗 아닙니까? 누가는 아기 예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망각해버린 다윗의 옛 시절,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제왕이 통치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였고, 그리고 다윗 왕이지만 그가 원래 태생이 목동이었음을 그렇게 상기시키면서 목자들의 경배를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유 속에 누인 예수, 이런 마구간은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예수야말로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선언을 천사들이 하는데, 어떠한 메시아인가를 이걸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당신들이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렇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지, 제왕으로서 당신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하기 위한 전쟁 영웅으로서 오시는 게 아니다 라는 차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진정 소망하는 참 메시아 상은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